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주어 거룩한 이 날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손뼉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온 백성들아 주 앞에 나와 찬양할지어다. 함께 소리 높여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님의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우리의 힘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부드러운 오랜 세월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우리 한 번 더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 맞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땅 아래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고 찾아와요 주사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듣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진리로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다시 그 피 묻은 신으로 만지시사 다시 한번 치유함을 얻고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세상 가운데 날 수 있는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강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설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또한 주님의 그 진리를 붙잡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땅 안에 의잡은 여호와 하나님 한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충만히 찾아와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심령을 찾아오시고 만져주시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모든 시간 주님대로 부탁합니다. 주님 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하심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을 만지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겐 한없는 두려움이지만 죽어서도 다시 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겐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깊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럴진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구원과 영생의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낱 헛것이요
우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최대의 이슈는 단연 코로나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민생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되레 점점 팬데믹을 향합니다. 두렵건대 어쩌면 이것이 지구 종말의 한 예표입니까? 주여, 창조주를 거역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모든 것을 인간 능력의 가능성 안에 가둬놓고 인본주의와 첨단 과학은 우리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주와의 부조화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신학적 정체성을 앞세워 현실 사회와 유리되기보다는 고통받는 민중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창조주의 참뜻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우리 탐나교회, 올해로 꽉 찬 40살, 이제 원숙한 기품으로 가능성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모두가 거룩한 소명의식을 지니고 열심히 일하여 눈물 어린 기쁨의 단을 거둬오게 하소서. 작지만 강한 교회,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탑라인의 긍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이 단에 올라 중언부언하였으나 아무쪼록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감동이 있기를 원하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모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 축복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사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 질병의 약 70% 정도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저것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제1위가 뭐냐?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단축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의사분은 이 암의 원인도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에 약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매일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매일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분열을 할 때에 이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 DNA가 깨져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전체 세포 중에서 약 20% 정도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세포의 대표적인 것이 암세포죠. 이게 온몸 안에 우리는 이 암세포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5개 세포 중에서 1개 정도가 암세포가 된다고 하는데 몸 안에 있는 건강한 면역세포가 그 깨진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또 병든 세포는 NK세포라고 해서 그 세포가
그 병든 세포를 파괴하면서 인간의 건강이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건강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세포를 제어해주고 또 파괴해버리는 이 면역세포 그리고 NK세포가 약화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암과 같은 그런 질병이 우리 몸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의학 보고서를 보면 암을 비롯해서 뇌나 어떤 심장질환 등의 모든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무엇을 꼽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꼽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모양의 스트레스가 있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어느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하루하루 경험하고 사실 것입니다. 요즘은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도 저지만 제 아내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눈 뜨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하고 눈 감아도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라든지 가정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아마 경험하고 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와 같은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트레스와 같은 아주 심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졌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 역사를 일으키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정말로 큰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삶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힌트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아합 왕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후 역시 우상 숭배의 최정점에 있었던 아주 악한 왕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악한 시대에서 엘리야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왕후인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 고자질했더니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다는 소리가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야, 너 내일 이맘때쯤 너도 죽을 줄 알아라. 너 죽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너 죽을 거야, 너 죽일 거다라는
그런 선고를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저 같을지라도, 저와 엘리야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사신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겠냐는 것이죠. 이세벨 왕후가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물질이나 질병이나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엘리야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3절 말씀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자신을 죽이겠다 하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는, 그 기적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느냐? 이해되지 못하지만 도망가 버립니다. 도피해 버립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을 피해서 도피해 버리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방법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명, 공부, 가정으로부터 도피해 버리는 것,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 버리는 것,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를 자퇴해 버리는 것, 가정에서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가출해 버리는 것, 교회 생활에서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것,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보면 도피한 엘리야를 찾아가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힘들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라고 해도 지금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지, 지금 도망가서 있는 이곳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의 자리에,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 학생은 학생 자리에,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이,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피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 문제의 원인에서 잠깐 거리를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까지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것들로 인하여서, 불신앙과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문제적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세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정면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적어도 엘리야 그 시대 가운데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를 내려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과의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정말 이상한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눈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는지 정말 큰 마음의 짐이 생긴 거죠. 그때 사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이 택한 방법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제거되면, 다윗이 사라지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신도 죽고 자식도 죽고 패가 망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자기가 충성했던 상사의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에게도 무거운 짐의 그런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원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결국은 상황 반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요즘은 아이들도 이 말을 자주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툭 하면 열받아,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도 스트레스에서 제외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겁니다. 내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그 문제적 상황이 생기고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반응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스트레스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문제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4절을 보니까 선지자답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서 무기력증 가운데 사로잡혀버린 것입니다.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용기를 주시죠. 그런데 음식을 먹고서 힘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며칠을 가고 있습니까? 장장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사느냐? 우리가 말씀 있지 않았죠? 9절 이후를 보면 그곳에서 한 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아예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또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젖까지 죽이려고 하니 제가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나만 죽으니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마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세벨이 비록 자기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명을 이루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적 상황 가운데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지만 하나님께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까? 자식들이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의 친구라 하는 사람들까지 와서 위로는커녕 욥을 정죄합니다. 이때 욥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욥기를 보면,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의존하고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추구하는 바대로 살았던,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혀서 감옥에 가고 눈이 뽑히고 죽게 되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에 내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 해답은 생각에 있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라. 사실 병원에 가거나 또 어떤 치료센터에 가보게 되면 이 무거운 짐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아주 다양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원인을 좀 제거하라고, 그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좀 회피하라고, 스트레스의 반응을 또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여러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처방을 합니다. 하나님도 엘리야가 굉장히 큰 마음의 무거운 짐과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적 상황을 떠나게 하고 또 잠도 자게 하고 음식을 먹이면서 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아주 특별한 처방을 하시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 왕을 기름 부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을 이어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나중 역사를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났을 때에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망하게 하시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을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그런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라는 것이죠. 너 아직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죽을 수 없다. 너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의 사업을 감당케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회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잊지 말고 너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사명을 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느니 다 바르게 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다. 걱정하지 마.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해서 그 무거운 짐에 사로잡힌 바 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전에 가졌던 작은 문제들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 문제적 상황과 무거운 짐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은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 지역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안에도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앙앙대고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있어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만 한다고 하면 어때요? 모두가 다 함께 대한민국 외칩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축구샵 하는 게 더 큰 제목인 거예요. 지역 감정보다 큰 제목일 때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사명에 붙들린 바 되면 다른 요소들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도, 격변하고 있는 그 전국도, 경제적인 불안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여하신 그 사명에 붙잡힌 바가 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앞에, 자신의 삶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후로는 자신의 삶에 결박이 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순교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 엄청난 압박감과 그 무거운 짐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진다. 저는 이 고백을 느낄 때마다 몸에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보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던진다. 저는 이러한 결단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고도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감당하고자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가오는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함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겪게 된 무거운 짐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주신 사명 가지고 힘써 감당하고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무거운 짐이 있고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사명 힘써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생명 다하여서 내 생명 내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무거운 짐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을 비롯한 모든 어리고 힘든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있는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해보면 지금 오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해보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당하는 모든 제목들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아직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치유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루게 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잘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식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금식헌금은 또 우리 노예 내에 코로나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또 목회자를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몇 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교회 보수공사의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또 공사를 마치고 보수공사, 전기, 방수 이런 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특별히 옥상의 공간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탈바꿈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건강이 불편한 분들이 아니라면 한번 올라가 보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완성이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1, 4분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게 되고, 그 재직회 때에 또 보수공사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결산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는데 피택 받으신 분들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교회와 또 모든 사역, 모든 예배는 정부의 방역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점점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모든 상황이 진정이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부의 방역 원칙에 최대한 협력을 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념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거의 완성이 되었고 통독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필사를 완성하신 분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통독하는 일에 힘써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새로운 또 하나의 행사가 사역이 광고가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에 결단 찬송으로 살아계신 주 찬송을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창립 40주년 해가 되어서 40주년 결단 찬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원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우리 나라, 제주 지역과 나라의 또 교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결단 찬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 찬양을 만들기 위한 작사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면 어떤 내용이든 됩니다. 그래서 분량은 우리가 예배할 때 사용하는 예배곡 정도의 분량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예배할 때 사용될 곡이기 때문에 절과 후렴을 구분해서 작사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사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에는 시상이 있죠. 큰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그 작사를 공모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혼자 하셔도 되고 또 몇 분이서 함께 모아서 준비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공모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위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은 첫 번째 기준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함께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제목도 잊지 마시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처럼 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